그 유명한 이제 베드로가 닭이 이제 울 때에 3번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는 이야기.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맹세를 하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이 지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3번 부인하는 그런 이제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의 이야기가 베드로의 실패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만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은 참 허망한 이제 말씀이 되겠지만은 복음은 항상 실패로 통해서 성공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라는 이야기. 이 한 번의 실패 이야기가 베드로에게는 정말 뼈저린 교훈이 되어지고 또 귀한 이제 배움이 되어져서 이 사건 이후에 더 이상 그는 못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충성스러운 사람으로서 이제 변모해가고 성장하고 결국에는 기독교에 있어서 그 대사도의 그런 이제 반열에 올라가는 인생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희망을 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반대말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반대말이 아니다. 실패는 성공의 다른 말, 그러니까 반대가 아니라 또 다른 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는 반드시 성공으로 가는 또 하나의 길이 다를 뿐이지 실패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지독스럽게 오랜 세월 동안 어렵게 살다가 또 아니면 실패를 거듭하게 살다가 재기하는 사람,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러시아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학가로 인정받고 있는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은 그가 문학을 한 20년 하는 동안 평론가를 통하여서 늘 들었던 말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당신은 뭐 잡동사니 같은 그런 글들을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다. 그것도 자그마치 20년 동안 그런 소리를 들으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도스토예프스키는 자기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하자 그는 러시아 문학에 있어서 아니면 세계 문학에 있어서 큰 한 획을 긋는 사람으로 남겨지게 되어집니다. 빈민가에서 빵을 주워 먹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젊은이가 도시로 올라와서 빵을 이제 밥을 얻어 먹을 데가 없으니까 쓰레기통을 뒤지는데 거기서 보니까 자기와 똑같은 이제 모습을 하고 있는 신세가 있는 게 있더랍니다. 그게 뭐냐니까 쌩지, 쥐가 자기하고 똑같더라는 겁니다. 쥐가 쓰레기통에서 음식물을 찾아 먹는 것처럼 자기도 그런 신세라는 거. 그런데 그 쥐를 보면서 그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쥐를 보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쥐를 하나의 캐릭터로 삼아가지고 디즈니 창업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월트 디즈니입니다. 미국에 있어서 이 영화 산업에 있어서 이 만화 산업에 있어서 지금도 이 디즈니라는 그룹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이제 기업이죠. 이 회장이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음식을 구했던 사람인데 그 쓰레기통에 있는 쥐를 보면서 캐릭터를 얻은 것. 그 어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키 마우스라는 그런 쥐가 생각이 납니다. 이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유통업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이제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랜드는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젊은 시절을 보니까 5년 동안 근육 무기력증으로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굴지의 기업을 이루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실패를 통해서 성공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실패로 그냥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뭘까? 실패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죄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움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통해서 나중에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쓰레기 통해서 쥐 한 마리를 보면서 캐릭터를 찾아내는 것처럼 실패 속에서 큰 교훈을 찾아내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교훈을 얻는 데 있어서, 배우는 데 있어서는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은 배우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실패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배우라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좀 더 배워라 이렇게 신호를 주는 겁니다.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실패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성적이 나오지 않는 데에, 답을 모르는 데에 그 다음으로 못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배우는 사람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 말을 배울 때 가만히 보면은 아이가 일어서려고 하면은 자빠지고 일어서려고 하면은 자빠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누가 이 통계를 해 보았대요. 아이가 일어나서 이 걸음마를 배울 때에 보통 몇 번 넘어지는가 통계를 해보니까 약 3,000번 넘어진다고 합니다. 3,000번. 이 넘어지는 동안 때로는 아이가 넘어질 때 아파가지고 울 때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 손 잡아라고, 자기 이렇게 세우라고 엄마한테 또 손을 내미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일어서는 거는 누구 힘으로 해야 됩니까?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부모가 다 해주지를 않습니다. 다만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격려를 해줍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격려를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아이는 숱한 반복적인 실패를 계속해서 하면서 일어나는 요령을 배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어납니다.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이 붙기 시작하면은 이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뛰어다닙니다. 그런 면에서 실패는 성공의 다른 모습이다라는 말이 동감이 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는 실패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모습, 어떻게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0냥에 팔아 넘긴 것과 별반 뭐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면은 나는 이 정도는 아니다 할지 모르겠지만은 배신을 당했던 예수님 입장에서는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하지만은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가룟 유다는 실패로 끝내버렸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여기서 눈물을 흘립니다. 반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뭘 배웠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 그 전에 베드로의 삶의 행복을 보면은 정말 호언장담 잘하는 사람입니다. 입으로야 뭘 못하겠습니까? 입으로는 다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으로 갔을 때는 입하고 상관없는 나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더라는 겁니다. 이 세 분의 부인을 통해서 그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내가 보잘것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환경이 조금 괜찮을 때는 하는 듯 하지만은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걸 교훈 삼아서 그는 또 하나의 교훈을 더 배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길이구나. 주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도와주셔야 갈 수 있는 길이구나. 지금까지 온 것도 내가 잘해서 온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도와줘서 오셨구나.
앞으로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리고 통곡의 눈물을 흘린 뒤에 그는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 받아서 그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성전 미문 앞에 안전뱅이가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달라 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더 이상 자기 이름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제주로 하지를 않습니다. 입만 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복음서에서 보이지 않았던 이룰 수 없었던 위대한 일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놀랍게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는 지도자일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이적을 동일하게 이루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3번을 부인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배운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배움의 시간은 그의 인생 전체로 봐서는 이 시간은 또 하나의 성공의 시간이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인생이 꼭 신호등과 같다고 봐요. 한 번씩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호등과 같습니다. 여러분 신호등에 빨간불이 있고 파란불이 있잖아요. 녹색불이 있잖아요. 그렇죠? 녹색불은 지나가는 겁니다. 건너가는 겁니다. 하지만 녹색불만 켜져 있습니까? 빨간불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빨간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추는 겁니다. 멈춰야 돼요. 그러면 그게 멈췄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겁니까? 그럼 돌아가야 됩니까? 빨간불 들어왔네. 에이씨.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압니다. 조금 기다리면 뭐가 들어옵니까? 파란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녹색불만이 인생의 성공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녹색불이 있다가도 또 좀 있으면 또 뭐가 들어옵니까?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마냥 달릴 것 같지요? 마냥 열릴 것 같지요? 마냥 걸어갈 것 같지요? 아닙니다. 걸어가다가도 인생에는 크고 작은 빨간불이 딱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빨간불을 딱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멈춰 있느냐?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녹색불이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성공과 실패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불이 들어왔다 해서 뭐 잘났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해서 주눅 들어가지고 고개 숙일 필요도 없고 중요한 것은 특히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에 잠시 멈춰 있을 때에 생각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내가 다시 파란불이 들어오면 녹색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뛰어갈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준비한다고 한다면 이 시간이야말로 그에게는 복된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때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타서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있는데 뭔가 쎄해요. 쎄해서 딱 눈을 떠서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남포동 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면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다음 역은 서면. 저는 그쪽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딱 뛰어 내려갔더만 지하철 문이 딱 열려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개찰구에 딱 가면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으면 벌써 지금 지하철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내리고 있구나 하면서 하면은 정신없이 뛰어 내려가니까 문이 닫히기 전에 쏙 들어온 겁니다. 그죠? 우스갯소리를 그러잖아요. 재수 이러잖아요. 그죠? 그랬다 자리까지 있으면은 이야 오늘 뭔가 잘 풀린다. 잘 풀린다. 기다리지도 않고 곧장 탔고 타자마자 자리도 있고 뭔가 탁탁탁 맞아 떨어지잖아요. 잠시 눈을 감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성공이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생각했던 잘 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지 못했던 기다렸는데 도착하자마자 이미 지하철은 지나가 버리고 몇 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탔다가 나중에 갔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기다렸던 몇 분이 오히려 나에게 정말 운명적으로 귀한 다른 일들과 연결되어지는 것. 우리 인생에는 묘한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실패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귀한 교훈을 배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런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사순절을 깊어가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 풀리지 않은 문제라든지 아니면 멈춰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멈춤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다시 내 인생에 신호등의 불이 들어올 때에 녹색 불이 들어올 때에 나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배움이 또 실천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저를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나중에 성공했을 때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붙잡고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이 잠시 어둠의 시간이 복 중에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님 안에서 다시 은혜를 받고 일어섬이 있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